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교독해서 2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이니만큼 저희가 직접 쳐다보고는 못하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사선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네. 너무 대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5째 날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교사들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근데 오늘 보면은 넷째 날까지 안 나오다가 다섯째 날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넷째 날까지 나오다가 다섯째 날 안 나오신 분도 계실 테지만, 다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에피소드 하나인데 30대 성공한 여자 사업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이제 사업가고 본인도 사업가입니다. 넉넉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탑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거죠. 외도를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남편도 알게 돼서 남편이 싹싹 빈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배포가 큰 사람이라 쿨하게 용서해 줬습니다. 아, 그래,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날부터 이 여자의 뇌리 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오면 혹시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혹시나,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용서하긴 용서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100%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이제 이 저자인 이무석 교수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런 상담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교수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잠시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요, 고녀는 눈이 클 것이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3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늘 비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첫째를 보고 둘째를 보면 아, 이쁘다, 이렇게 둘째만 이쁘다고 하니까 첫째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비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럼 내 동생이 나보다 이쁨을 받냐 그랬더니 나보다 눈이 큰 거예요. 눈 작아서 좀 고민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눈 크기로 3위였습니다. 4명 중에 3위, 공동 3위. 저희 어머니랑 제가 3위였고 형과 누나가 이제 1, 2위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다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예? 아유, 우리 아들은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다고. 이거 얼마나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20살이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쌍꺼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은 눈이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이게. 쌍꺼풀이 생기면서. 저도 놀랐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하나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크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키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도 탈모가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탈모 때문에 또 열등감을 가지는 분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딱 서면은 학벌 때문에 좀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셜 포지션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주눅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가고, 그 열등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몇 해 전이죠. 성경을 보다가 쭉 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딱 읽는데 갑자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제가 집중했던 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가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구절 딱 읽는데 너도 매여 있니? 나도 매여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뭔가 5대양 6대주를 박차면서 생활하고 싶지만 뭔가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잖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어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걸 사면 우리 아이가 걸리고, 내가 이걸 사면 이게 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 저는 매여 있는 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모두가 예수님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고삐에 매여 있는 한 낙의 새끼, 미숙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낙의 새끼가 한 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보면은 잘 꾸미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원초적인 모습으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꾸민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은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는 우아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내 본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찌질하고 늘 사소한 것에 늘 얽매이고 그리고 대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 원에는 우리는 대범할 수 있어도 100원에 움직이는 게 또 이렇게 뭐 예전에 남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주 소심한 숨겨놓은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그 모습이 뭔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거다. 사람에게 집중받지 못하고 그냥 초라하고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험이 없죠. 그리고 미숙하죠. 그리고 삶을 대할 때도 아주 좀 고칠 것도 많은 그냥 매어있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게 되면서 타락이라고 하는 뭐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방향과 다르게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걸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자꾸 사이코패스니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내 의지도 되게 박약해서 결심하면 넘어지고 결심하면 넘어지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뭡니까? 바로 매어있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그때 내 거기 없었으면. 현재는 과거의 후회가 현재까지는 늘 나의 삶을 지배하니까 오늘도 두렵다. 오늘도 아침을 맞기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얽매여 있는 나귀 새끼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이 묶여 있고요. 사람이 묶여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잖아요. 몇 명이죠? 70명. 답도 가르쳐 주는데 몇 명이죠? 70명. 70명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합니다. 얻어먹는 생활을 하는 거죠.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애굽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얽매여 있는 그들의 삶을 풀어주시는 것이 뭐죠?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70명이 애굽으로 갔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됐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박탈된 상태를 바로 포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죠. 야,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스룹바벨이 오죠. 느헤미야가 오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풀어준 거죠. 늘 얽매여 있는 민족을 풀어주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매여 있는 우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걱정하죠.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뭐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걱정을 누를 만한 평안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니까,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늘 자신의 부를 늘 기쁨으로, 자신의 부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좋아?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빈방을 내어주는데 내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방을 내어드릴 수 없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행했는데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게 돈이었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돈이 거의 연관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대부분의 고민이 100억 정도만 있으면 사라질걸요. 근데 좀 지나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또 생기겠지만 대부분 돈이 있으면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랬거든요. 돈에 늘 얽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돈에 얽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골똘히 걱정과 근심 속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삭개오. 부자죠. 세리장이죠. 늘 욕을 먹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사랑해 줬으면, 나를 누가 좀 이해해 줬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딱 찾아왔었어요.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걸 보고 야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누구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구도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나타난 변화가 뭐죠?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노다.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명예에 얽매여 가며 살아가던 삭개오가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딱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뭐죠? 꽉 쥐고 있는 것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 돈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좋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가 얽어매고 꽉 잡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겠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전에 오시는 분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잘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게 되길 원하십니까?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병으로부터, 마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된 분들이 많아요.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두 분이 이제 여러분 중에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쉽지 않은 건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 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하시는 말이 불면증에는 새벽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얼굴이 잿빛이 되는 거죠. 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나이가 계속 이 얽어맺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니까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 수 있죠.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찾아왔던 동기들을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목회 과정 속에서 좋은 선택도 있었지만 조금 어려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미국에서 온 그 동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구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번씩은 하죠. 그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좀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원망과 늘 후회스러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 주변에 한숨 쉬는 사람들이 꽤 늘어가는 게 지금 요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는 한숨 쉬는 삶을 좀 그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지만 나도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어리석으니까. 근데 그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면 그 선택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받아들일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교훈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겼기에 나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얽어매면서 살아가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후회스러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슨이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면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김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선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귀가 매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주의 제자가 와서 나귀를 풀어주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얽어매면서 인생을 자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내가 얽어매고 후회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뀜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제 이름을 딱 대면 패스할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저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과거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 함께 견인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유유상종이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매어 있는 낙이는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낙인지도 모르고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낙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낙이는 어떤 낙입니까? 매어 있는 이 낙이 새끼예요. 이놈 새끼가 제일 유명하단 말이에요. 왜냐? 그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는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이 이루실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척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십자가가 찾아올 때 그래, 이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겠지. 매어있는 나이가 내 인생을 한탄하며 늘 한숨 쉬는 인생이었다면 주님의 제자가 그를 풀어주었을 때 그는 나귀를 태워가는 인생으로 박수받는 환호성에 그 자리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매어있는 나귀는 복된 나귀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늘 얽어매어서 늘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삶에 얽매여 있고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있다면 먼저 풀림을 받은 우리가 그를 풀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자유함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뭐죠?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쭈뼛쭈뼛이라도 선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못 박히는 삶이 아니라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얽어매어 있고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므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